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의 시, 계속해서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9편에서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토라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라시,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시의 양식 같은데요. 여러분, 토라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토라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토라는요, 한국어로 조금 쉽게 바꾸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가장 앞을 장식하는 5권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119편이 토라시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토라시는 단순히 성경의 5권을 말하는 것만을 토라라고 하지 않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를 우리는 토라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오늘 이 토라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 속에서 가장 긴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시편 119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 앞으로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119편의 처음을 장식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과연 우리가 왜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시인이 뭐뭐 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러죠?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복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시편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간단하게 압축해 행복 공식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식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이러이런 것이 합쳐지면은 이것이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것이 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성경 속에서 행복 공식을 말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보인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행복 공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가지 행복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행복 공식이 무엇이냐?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 굉장히 조금 두루뭉술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인이 뒤이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어떤 자이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율법 무엇일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너희의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며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행복 공식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심, 모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행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이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시인은 앞서 말한 행복 공식을 이렇게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앞서 우리가 말한 행복 공식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고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 즉 1절, 2절 행복의 공식으로 공통되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가 바로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밝혀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헌금 안 하는 거, 교회 안 나오는 거,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불의, 즉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모든 예물들을 즐겨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4장 하나님께 올려진 첫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된 것들,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 아무리 거대한 예배, 아무리 찬양이 멋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 공식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죄에서 멀어진 삶이라는 공통점이 그들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공통점을 말하는데요. 바로 주의 도를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이 시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이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양식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삶,
그 모든 삶이 바로 주의 도를 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죄에서 멀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모습을 알리며 살아갈 때 그제야 너희들 안에 복이, 그제야 너희들 안에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서 시인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냐? 왜 우리가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요.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도요, 죄에서 멀어진 삶을 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세상에는 무엇이 있죠? 도덕이 있기 때문에. 도덕에 따라서 사람들은 언제든 내가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서도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봉사활동을 참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의 도덕에 따라 도덕심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다 보면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라는 이 솔직한 고백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도 내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웃을 돕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직 나의 도덕에 따라, 나의 만족에 따라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덕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과 사랑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행하는 모든 죄에서 멀어진 삶들이, 나의 행하는 모든 사랑이 넘치는 삶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나의 도덕을 중심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시인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의 삶을 거룩과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 시편 119편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의 삶에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삶의 자세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란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나의 삶을 통해 모두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목사나 전도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앉아서 좋은 얘기 한번 듣고 가지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말씀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내 지식을 뽐내는 용도로만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의 진정한 사용처는요, 내 지식을 뽐내기 위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의 순간을 보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진정한 사용처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나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들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내가 나의 시간을 투자하여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깨달으며 나의 읽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는 행복 공식을 나의 삶을 통해 완성시키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